아멘. 할렐루야. 6월 첫 주인데요. 6월 한 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삶과 가정에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제가 그 주보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읽어보시고요. 오늘 성찬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짧아서 바로 핵심 내용으로만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있으시죠? 나는 그거를 예상 안 했어요. 나는 그걸 예상 안 하고 그냥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나를 건드려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억울해 죽겠고 내가 원했던, 내가 바라봤던 것도 아닌데 너무 황당무계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자니 해결할 방법도 없고 속이 터지니까 속만 끓을 때 있으시죠? 제가 요 몇 주 그랬어요. 제가 성도들하고 속상한 일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목사님,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렇게 만나면 제가 그러거든요. 잊어버리세요. 다 그럽니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사실규명 하려고 그러면요, 다 상처가 돼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말씀을 전달을 하세요. 제가 그랬는데 상대방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시는데 그래가지고 또 오해가 생기고 그거를 또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연기되고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막 줄줄이 그래가지고 요 며칠 동안 제가 막 설사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래도 또 신방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일들은 또 계속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생각을 했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난하게 주께서 하시리라 라고 뒤로 넘기는 편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은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니 주께서 하시리라,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억울한 일이 있고 막 제가 이렇게 소명해야 될 일들이 있어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스트레스는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위로를 할 때, 그 말을 할 때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말씀을 드릴 때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제가 어저께 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도를 좀 띄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거 준비하다가 또 지도를 제가 못 넘겨줬어요, 방송실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다 똑똑해가지고 세계지리 이렇게 다 잘하실 줄을 믿고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시면서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 그 이집트 왼쪽에 서쪽에 있는 나라가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 북쪽으로 내려와서 그 북부 아프리카의 첫 번째 나라가 이집트. 그 이집트를 지나서 더 가야 리비아가 있고 그 리비아의 수도가 구레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구레네에 살았냐? BC 5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로 안 끌려가려고 전 세계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으로,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으로, 그리고 북쪽 남유럽 지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로 쫙 흩어졌는데 그 중에 유대의 한 무리가 애굽 땅을 지나서, 애굽에도 많은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있었고 그 땅을 지나서 리비아 구레네 지역에도 많은 유대 정착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구레네에서 살다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절, 절기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그 해에 그냥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래도 지혜롭게 저렇게 또 지도까지 띄워주고, 참. 저 구레네에서 올라왔는데 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지도로 보면 가까운 것 같지만 수백 킬로예요. 비행기를 타고도 몇 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몇 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그 거리이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걸어서 오지. 그러니까 며칠을 걸려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막 할렐루야 외치고 막 호산나 외치고 막 그랬는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거 어떡하지? 어디 가서 이걸.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누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 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목더미를 팍 잡아 끌더니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집어 던졌다는 말은 없지만 모셔왔겠어요? 집어 던졌겠지. 그래서 목더미 확 잡아가지고 확 집어 던지면서 네가 이거 매 이랬겠죠. 나 싫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십자가 밀려고 온 거예요? 6월절 지키려고 왔잖아요. 내가 예수님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예수님 힘드시죠? 제가 십자가 대신 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무게가 약 40kg에서 60kg예요. 책지질을 당해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죠. 그 전날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밤새도록 재판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책지질을 당하고 피를 쏟는 상태에서 40kg에서 60kg 되는 십자가 형틀을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그게 쉽겠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도 답답한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빨리 죽이고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너무 느리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확 잡아 끌어다가 십자가를 치게 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구레네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 져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 사람은요 정말 황당한 거예요. 나는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붙들린 격이 된 거예요. 로마 군인이 잡아다가 십자가 지라고 그러니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은 못하고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내가 이걸 왜 괜히 와가지고 내가 이 꼴을 당해가지고 내가 거기 안 가도 되는데 힘들어. 내가 이거 왜 지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야? 난 죄인도 아니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잘못한 것도 없잖아. 근데 내가 왜 지고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십자가 졌을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예수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만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벗어놓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이씨 이제 됐다 갈래 그러고 가버렸겠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눈으로 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시몬이 본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요, 진짜 억울하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속상했겠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처음에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 형틀을 질 때는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쓸 때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럼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만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만 나요. 그런데 성경에 그는 루포의 아버지로 나오고요. 루포는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는 누구냐? 초대교회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로마 교회를 세울 때 그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냥 끌려가가지고 불평, 불만, 억울함, 화 다 짊어지고 그것이 그러면서 가서 십자가 졌는데 그와 그의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그의 가문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로마 교회를 세우고 그 로마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되어진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러니까 루포도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인 거예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걸로 봐서 아마도 시몬은 그 전에 아마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미 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건대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또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포의 어머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 공동체 밖에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 걸어, 소송 걸어,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 안 해! 왜 나를 불러? 군인이면 다야? 로마 군인이면 다야? 나 안 해! 막 그러고 거기서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칭찬받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사건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지만 불평, 불만이 막 200가지, 어쩌면 막 이거 막 다 토해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를 왜 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내가 왜 떠나가지고, 막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침묵하고 걸어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서 제가 그러죠.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좋은 일이 발생하면 할렐루야,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막 내가 막 모함을 받고 막 그러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 되어졌든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괴로우시죠? 막 어디 가서 막 하소연하고 싶고, 막 세상 법정에 막 고발도 하고 싶고, 불러다가 막 따지고도 싶고 막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 위에 주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이 있음을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아내와 그 가문이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풍성해진 것처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나셨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갔어요. 심지어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에 이르르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매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그 모습도요, 이사야서 50장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 60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롱당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고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속 매달려 계시면서 조롱을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진다고 한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거기 매달려 있냐? 내려와봐라! 내려와서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매달려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니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계시다가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한번 딱 주니까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환하게 막 빛이 발하면서 박혀있던 모틀이 평평평 막 튀어나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앞으로 쫙 나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그 조롱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강림한다고 그러잖아요. 쫙 나와가지고 쫙 나와서 너희들이 감히 나를 조롱해?
이러면서 그들 앞에 딱 내리시면요, 어떨까요?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요, 예수님이 승리하셔요. 그런데 결국 그 승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고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때 잠깐 사탄은 패했을지 모르지만 사탄은 득세를 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억눌려서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죄인된 삶을,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 제일 박수 쳤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박수 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계시면서 그 조롱을 들으시면서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셨느냐?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이상 사탄에게 발목 잡혀가지고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조롱을 들으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 조롱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참으셨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분이 그때 내려오셨다면, 그분이 그때 거기서 죽지 않고 그 조롱의 불을 못 이겨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의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된 것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는 가서 전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가 가서 전할 때 너희를 돕는 보이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살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된 곳으로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생각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내가 헛된 곳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십자가 복음이 나를 통해서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의 영광을 헛되게 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누가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6월 시작되어졌습니다. 6월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주께서 가라 하셨으니 내가 간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와서 뭐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뭐 이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한다. 왜? 십자가를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을지 몰라요. 나로 인해서 십자가가 더, 십자가의 그 영광이 크게 드러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자꾸 헛된 것이 되고 그 가치가 상실되어지고 그 은혜가 흐려지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셨으니 우리 갑시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 이루어 갑시다.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주저앉지 마세요. 인내하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렇게 갑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갑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 영광스러워지게 하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힘을 다해 주님,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이 힘들어도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